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또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의 곁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27장에 들어서면서 다윗의 모습에 변화가 생겼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7장 1절에서는 다윗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멈췄죠. 다행히 또 아기스 왕이 흔쾌히 시글락도 주었습니다. 정착할 곳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주는 평안함은 진짜 평안이 아니다라고 해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시작한 선택은 더 큰 덫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두려움이라는 덫에 점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합니다. 특별히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우리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 그런 심판의 명령을 주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했지만 진멸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결과적으로 사울이 완성하지 못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진멸이라는 이 심판은 모든 생명과 과업까지도 다 불살라서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행한 이 침략은 진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말렉 사람의 남녀를 하나도 살리지 않음으로써 징계 효과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동기, 침략을 한 동기에 대해서는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말렉을 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도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칭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계산하게 만듭니다. 이 방법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또 이 길이 더 편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타협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현실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덫에서 그 두려움의 덫에서 나오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더 복잡한 삶으로 몰아넣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묻죠.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 질문은 블레셋에겐 일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지리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면서 형성되어진 그런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 실력 있는 용병과 같은 그런 다윗과 그 무리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열려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아기스는 일상적인 질문을 다윗에게 이렇게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네겝이라는 말은 마른 땅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평양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남방, 남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방,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의 남방을 쳤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이 조금 애매합니다. 실제 침략했던 곳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의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이 다윗 답변처럼 또 유다와 여라무엘 개인 사람의 남방 지역과 이렇게 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또 사실을 짓고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말렉을 쳤지만 다윗의 대답을 들은 아기스는 다윗이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잘 이렇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상황까지 생각해서 침략지에서 노예들을 끌고 오지 않고 살려서 노예들을 잡아오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죽여버림으로써 증인들을 남겨두지 않는 방법을까지 선택합니다. 그러니 처음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이 점점 지금 심화되어지고 있는 거죠. 블레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거짓말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려움의 무서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단순 명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계속 이걸 이제 더 큰 거짓말, 더 계속 설명하고 계속 숨겨야 하고 또 계속 애매하게 말해야 하는 상황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28장 1절에 들어서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아기스는 드디어 자신이 영입한 그 다윗과 그 장수들을 이제 군대에서 실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죠. 그래서 다윗에게 1절에 보니까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네가 이번 전투에 참여하게 될 거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결국 다윗이 선택했던 그 두려움을 통해서 선택한 그 선택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간 결과적으로는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도 애매한 말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명확히 내가 당신 편에 서서 싸우겠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절도 아닙니다. 당신이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말이니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그렇게 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되었나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시작의 길이 결국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 죄와 타협의 특징은 처음보다 끝이 더 어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은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애매한 말로 기회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점점 더 깊은 덫에 빠져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그 다윗을 건져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특히 29장에 가면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제외시켜 냅니다. 사실 다윗 스스로가 만든 그런 위기에서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갈 때가 많죠. 때로는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계산을 앞세워서 결정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스스로 만든 덫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이 어떤 덫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보다 안전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덫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려움의 덫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안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두려움의 덫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두려움의 올무소에 걸려서 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수록 선명해 보이던 그 십자가가 흐려지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 그 수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렁 밖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두려움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작은 웅덩이일 때 더 깊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힘으로는 또 우리의 방법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어 보이는 그 수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듯이 한국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 또 경제, 외교,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과 종교의 모든 영역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슬픔을 당하는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슬픔을 당하는 유일하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는 아버지의 그 슬픔과 또 아버지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또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천상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만족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